이사벨 중고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에 대해서, 포도주와 젖에 대해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참된 극성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심령 소성해야 그것이 확실한 은혜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심령 소정이 안 되면 기득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심령 소정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이사야 성경을 공부했지만은 이사야 성경이 전체 지금 거의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영혼군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거의 다가 뭘 얘기하느냐? 에덴 동네 회복인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결말이 바로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혜시대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 복하는 거기 때문에 예언서에서는 은혜시대의 복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직접 와서 하나님의 그 지위를 가진 주님께서 직접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언서는 인간 종말에 말세의 산문자가 하늘에서 이룰 말씀들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그 말씀들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순종해서 심령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은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국 회복, 지상 천년왕국의 새 시대의 축복을 말씀한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예표는 뭡니까? 시온의 부리가 된 다윗이 다윗의 왕국을 건드려서 다윗 왕국의 왕이 됐죠. 그 일들을 통해서 인간 종래 다윗과 같은 종이 나타나서 세계 통일의 평안을 이루고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약속의 주권을 삼는 약속이 그 종에게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 왕국의 왕권은 되었지만은 또 다윗이 살아와서 또 이 시대에 다윗 왕국을 건설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 영혼의 천연왕국 건설하는 종을 뜻한 것이고, 그것이 알파 역사가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왕국 건설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 건설 일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야 이사야 55장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 그럼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너를 백성의 주권자로 삼아 언제나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죄적을 멸하여 내 입을 존귀케 한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를 택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해 주기 때문에 다윗을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뭘 뜻했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는 됐습니까? 안 됐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건설했지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았죠. 근데 인간으로의 다윗과 같은 종은 만민을 다스리는 세계 통일의 주역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갖다 마음의 인도자와 명령을 삼아서 영원하게 한다. 그 영원하게 한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그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영화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휘권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 세상은 바로 마음의 인도자 명령을 삼은 그 종에게 이 세상의 세계의 통치권을 준다. 만왕의 왕신 예수님은 세계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천상천하의 통치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립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믿는 종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못될 것을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젖과 포도주가 나오죠. 젖과 포도주를 먼저 말씀하시죠. 그 젖과 포도는 뭐를 젖과 포도주라 그러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 편지서를 읽다 보면 이 젖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도 그래고 사도 바울도 그래고. 그래서 그걸 한두 군데만 말씀을 하면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때가 오рем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해서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히브리서 5장 11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은혜 시대는 젖과 같은 복음이다. 어린이가 중생으로 태어나면 젖부터 먹어야 되겠죠. 그런 형국이다 이 말이죠. 그 장성한 신앙자가 되면 젖과 갖고는 못 살죠. 아이들이 커서 유천만 가도 젖과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해서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기 시작하는 것이 그저 큰 낭비죠. 근데 장부의 신앙에 대해서 군인같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아주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튼튼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을 하지 않았느니 이런 너희가 감당치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놨죠.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다 미리 다 가르쳐주면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배워야 되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깊이는 깨달은 자는 쉽게 알고 있는 거지만은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린아이 같아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구구단 잘한다고 해서 방정식이 풀리고 미적분이 풀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계를 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전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써 너희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젖을 먹으면 또 자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젖도 잘 먹어야 또 어린아이가 튼튼하게 잘 커야 또 어른도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그들이 복음에서도 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이 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11절, 17절이죠.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글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초보적인 신앙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심판, 환란이 무엇인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믿음이 장성돼서 지금은 바로 뭡니까? 장부의 신앙인 이제는 백마탄 용사를 기르는 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인마이 있으면 4,000명인데 아마 그때 지금 승리할 정도를 뽑을 때가 온 것이라 지금은 이제 젖과 갖고는 안 되는 시대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이 포도주는 지난번에 배웠죠. 이사 2장 25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올해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그랬죠. 2,700년 된 이스라엘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까? 정확히 알 수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또 이사야 성경을 통해 모르는 게 나옵니까? 다 알 수 있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하나님이 정한테 하나님이 또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걸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성경 쓴 목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언서는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재림의 주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고 전부 용받아서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고 예언서는 대부분 죽지 않고 세세가는 참게 들어가는 복음이다. 이렇게로 깨달으셔야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했죠. 다윗에게 허락실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주권들을 삼고 모든 대적을 멸하여 영화롭게 한다는 언약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권들을 삼았다 했죠. 그래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셔
영원하게 한다. 그래서 같이 7위권 왕권을 받게 한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굳건히 세울 수 있었던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왕국 건설한 것처럼 다윗과 같은 종이 나와서 천일왕국 에덴 동산에 봅시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젖이 아니라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포도는 오래지 않던 맑은 포도주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 25장 6절에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언서의 깊은 비밀 속에서 제레미야를 영접함으로 원자자문의 해결을 받아서 죽지 않고 세상하고 죽지 않고 성천하는 말세의 봄의 비밀이 바로 포도주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 6절에도 인간 세상에 재앙이 올 때 누구만 해치 못한다고요?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치 못한다 그랬죠. 그 포도주와 감람류가 바로 말세의 사명절을 통해서라는 드진비 성령을 받는 첫대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호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들에게 해치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여기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주권자 삼아서 또 하나님이 택한 종 삼아서 존귀할 자리 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신경은 인반이 10만 4천 명이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그 종을 일으킬 수 있는 또 가르칠 수 있는 종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 바로 성부적인 종인데 그 종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썼기 때문에 말씀에 응하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은밀한 편지는 서로 주고받는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와 같은 것이죠. 아주 은밀한 언어를 썼기 때문에 서로가 아는 자가 쓰는 언어니까 모르겠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기뻐한 자만 깨닫게 하는 방법을 쓴다. 이 말입니다. 합당치 않은 자가 깨달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영적 원리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이다. 근데 이게 이제는 그때는 국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됐지만 이거는 이제는 세계적인 역사다. 이 말씀이 이제 4대로 드립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을 삼았으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고 거룩한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아니고 다윗까지 쓰임받을 말세 사명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게 한다. 그래서 세계 통일의 평화국의 통치권을 갖게 된다. 예수님은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 되고 이종은 세상의 열왕 중의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런 위치에 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죠. 그게 누굽니까? 첫 번째는 요셉이죠. 요셉이 그래서 둘째가는 치리자가 돼서 애굽을 다스린 적이 있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또 야곱도 이제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최종 승리자라는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신정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죠. 아무리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도 누구의 자손만 이스라엘 백성이 됐습니까? 야곱의 자손만 이스라엘 됐거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영적으로 예수님과 정상받은 자가 많이 있지만은 실제 그와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쓰임받을 종의 그 영적 부르는 자손만이 세세축을 누게 된 것이 영적 원리다. 그래서 마음의 인도자 명령을 삼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제 이사 60장에는 내가 너를 또다시 영원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는 절대적인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6절 7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그 길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했겠죠. 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랬죠. 만날 만한 때가 언제까요? 하나님 은혜가 내리는 때겠죠. 이거는 지금부터 전삼년만 동안까지만 해당이 될 겁니다. 전삼년만이 지나서 후삼년만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참종 찾아도 만날 수 없는 때가 곧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은혜 시대가 2000년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00년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적인 시대로 이제는 천왕국의 시대로 들어가는 전삼년의 날이 임박한 때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데는 뭐랍니까? 악인은 거기를 그러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때 아직은 하나님의 긍휼을 여겨서 회개하고 들어온 자들은 모든 죄를 용서해서 죄로 없이 함으로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론의 마지막 전산년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경고를 통해서 마지막 긍휼을 베푸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때가 왔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간들은 자기 생각과 고집과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알 길이 나오지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자기 지식으로 판단해갖고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자꾸 인본주의 돼갖고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해서 뭐가 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지 자기의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본주의로 철학자, 문학자 이런 거 찾으면서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쓸데없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걸 좋아합니까? 들번에서 웃을만 하고 지루한지 모르고 그래서 그렇죠? 그것이 바로 들포도 기독교인이고 축적이 기독교인이고 그것이 알고 되지 못하는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웃고 재미 붙이려고 성경 구를 들으러 교회 가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온전한 말씀 들어서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장백신을 갖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지 그냥 인간시 편안하게 살고 인간시 집에 구경 누리는 것이 이 기독교의 예수 믿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할 때가 온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땅을 파종하는 자에게 종들을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는데 형통하리라. 비가 내리면 비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씨를 심으면 씨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말씀대로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성취돼서 능력의 열매로 나타나서 복받을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단지 그냥 일시적인 종교생활을 해서 내가 구원을 따는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과 충성받은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나의 삶이 진리 합당하게 또 지키는 삶 속에서 내가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고 후배되고 정직하고 깨끗해지는 삶 속에서 되어야 하나님의 참된 종도 참된 백성도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도 적당히 살고 또 하나님의 복도 적당히 받아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는 되지 않죠. 절개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어도 다 맹세는 뭡니까? 내가 한 말씀대로 하겠다. 내가 한 말씀이 뭡니까? 그것이 예언서다 이 말입니다. 성경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 14장 24절 만물의 여호와께서 맹세가 났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된다 이 말이죠. 그냥 뭐라요? 이사 45장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기를 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명확하리라 하느니라. 이사 45장 23절이거든요. 그러면 성경 66권이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율법과 선지서입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쓴 것이지 하나님의 한자 명령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율법과 선지서는 하나님의 명령한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율법 시대는 끝났으니까 지금은 예언서를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적인 말씀을 믿고 나가야 마귀도 이기고 원죄도 잡을 해결받고 또 죽지 않는 세세가고 또 죽지 않고 별성제나 제비를 영접하고 이걸 받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잘 깨달으려면 이스라엘 성경을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사야 성경에는 초림과 재림과 새 시대가 다 나와 있죠. 새하늘과 새 땅도 나와 있고 또 숨은 종이 이사야 성경에 다 숨겨져 있고 동방의 야고로 동방 기름바른 고레스로 그래서 이 시대에 쓰임받을 종이 다 여기 나와 있죠. 그 종의 역사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세일 역사와 동방 역사다. 세일 역사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강을 일으켜주는 역사다. 동방 역사는 동방에서 나온 종에게 마귀들인 공산당이 완전히 망해서 이제는 세상을 끝장이 난다. 그게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인데 그게 이제 동방 역사의 실체거든요. 근데 그건 다 말씀의 권세로 말씀으로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이제 이사야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대로 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고는 하는 것이 하나님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죠. 하나님 보호명령을 완전하게 이루는다는 건다 이 말입니다. 10절 13절입니다. 너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너의 모든 나무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자나무는 자기 가지나무를 대신하며 나의 희성령은 진리를 대신해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내 대명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완전히 새 시대 이den론의 축복을 받게 된다. 지금은 본래 이등당을 아주 축복된 동으로 지었지만은 인간의 시대적으로 저주가 오고 재앙이 와서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됐죠. 그래서 아주 살기가 힘든 세상인데 이때 모든 피조물도 지금 너무나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죠. 너무 덥고 또 홍수도 나고 지진도 나고 그런 게 너무나 많죠. 이게 저주받은 이제 그러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천왕국이고 그것이 바로 에덴동산의 회복이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뺏겼던 에덴동산을 계속 20장에서 이제 찾아주는 나라가 바로 소원된 나라, 그리스도 나라, 천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많은 이 성경의 예언서 계시록의 대부분 내용은 다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신앙의 정료대로 되는데 신앙의 정료라는 것은 말씀에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정료입니다. 교단이 크고 사람이 많고 교회가 호화롭고 교회가 커다 그래서 신앙의 정통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적어도 진리 앞에 순종하는 무리들이 하나하나 모여들어서 참된 시온의 무리, 참된 임마누엘 역사 안에 들어가는 무리가 그 종들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양을 받아서 환난 재앙 심판하는 날에 보호받고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인간들의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에덴동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해서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왕권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기로 해서 그 구약에는 전부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예수님 하나님이 그랬었죠. 근데 이게 그것이 신약에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새 시대가 있는 것이 또 동방 사람들이 또 야곱이 이제는 또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만희 쌍쌍한 천명인데 똑같은 왕은 아니고 그건 선구적인 종들이 큰 왕권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했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시간 4천만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산들이 기뻐하고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친다 그랬죠. 나무까지 손바닥을 친다 그랬죠. 손바닥은 아무리 사람을 섬기기도 하지만은 모든 피조물이 다 기쁨으로 새시대가 이렇게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시간 4천명이 나야 재림주가 올 수가 있고 재림주가 와야 또 천년왕국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악인과 죄를 절멸시키고 다시 재창조해서 20장 4절에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계시록에부터 어쨌든 창조 때 계시록까지 60년의 성경이 다 이루어져서 마무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조금 더 탈선 안 되도록 말씀을 가르쳐서 때를 잊지 않고 회개하고 세시대를 얻도록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때 강권의 역사에서
하나님 실패를 아니하시고 반드시 택한 종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오게 된다. 그래서 전선년만에는 알과 축종을 가르게 되고 알과 축종으로 모아지지 않은 자들은 화손년만에 빠지고 오산년에는 심승의 표를 받게 하고 심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고 또 심승의 표를 받는 자는 시인편에 되는 자 10명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지 않게 괴롭받다 알먹했던 때 천멸당한 것이 시인판의 방법이다. 이걸 잘 분별하시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장 받아서 죽어 천국 가는 영원한 것을 맺는 것이 아니고 지뢰미제가 오실 때는 죽지 않고 세져가고 형편을 형성하고 또 원대적 문제를 다 해결해서 죽음이 없고 눈물 고통 사망이 없는 완전한 부득이 없는 천왕의 축을 누리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기독교의 본원이고 모든 성경의 구원의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솥대기만을 들고 진리의 순종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